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팬데믹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한국도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마스크도 이제 벗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많은 온라인 강의들이 있었어요. 저도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온라인 강의가 있어서 구약신학을 이안 주기도 목사님께서 했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으로 개설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학교를 안 가도 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구약 각 한 학기 과정을 인센티브로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안 주기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경에는, 특히 구약에는, 구약 학자니까 굉장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구약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이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약점도 있어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라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정확한 주제에 대해서 정확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진지함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좀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이야기, 내러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전체 주제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해 나가시는가,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부터 해서 굉장히 심오한,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그런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까지, 또한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고 어른들까지도 그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부분까지 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그것을, 그 율법을 이야기로 풀어서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 간음과 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창조와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하는 것을 전체 이야기 안에서 풀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있는, 우리 그냥 심정적으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 속으로 풀어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더 생각이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이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운 왕비였는가, 아니면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이야기의 초점을 따라가다 보면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며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장과 3장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더서 강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전체 이야기 중에서 32부분을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본론 부분, 전체 주제와 같은 본론 부분을 보고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 다음 주는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한 3주 정도는 가정 예배,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뒷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5월 마지막 주에 에스더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해라고 하기에는 3번으로 너무 짧죠.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 속에서 서론, 본론, 결론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뛰어넘었던 2장부터 3장 이 내용 안에는 2장에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촌오빠와 수산성,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왕궁 중에 하나였던 그 수산성에 함께 살고 있다가 어렵게 왕궁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 보인단 말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들어갔는데 유대인이라는 생각 말을 하지 말아라. 일부러 자기 신분을 숨기게 한단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처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왕으로부터 나오는 음식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았었어요. 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다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모든 신분들이 아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 유대인이라는 것을 신분을 드러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받는 피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드러내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 에스더가 해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나요? 그러고 나서 2장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을 기억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에 내셨던 빅단과 데레스가 음모를 하는 암살을 음모하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돼서 그 사건을 왕에게 교변해서 왕이 목숨을 암살 음모가 끝나버리는 잘못되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겠어요.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죠. 만약에 그 일이 있었다면 이제 3장부터는 모르드게가 그 왕의 그 후광을 얻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멜렉 사람인데요. 아멜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야에서 처음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처음 나왔을 때 광야에서 처음 전쟁이 있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렇게 아시면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아시죠?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말로 했던 곳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모세가 팔을 들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전쟁이 지니까 이 전쟁은 모세가 팔을 들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멜렉 전쟁을 통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싸우신다고 얘기해요. 영원토록 너희의 적이 될 것이다. 그 적이 등장한 거예요. 아멜렉의 후손인 이 하만이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궁궐을 지키고 있던 이 모르드게 하급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만이 높아지니까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 참 모르드게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한테는 넌 절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 숨기라고 얘기해놓고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못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의 군인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달월 13일이 바로 그 6월절 있기 바로 한 달 전이에요. 마지막 달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수산성이 굉장히 어지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유다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수산성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걸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더가. 이런 걸 보면 이 전체 스토리가 어느 나라 어느 왕조에서나 다 일어날 법한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한 왕조에서 뭐 서로 간에 신하들 간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위해서 권력 암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도 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내용이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4장에서부터 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4장 11절인데요. 에스더가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아서 이뻐서 왕비가 되었지만 왕비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난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고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난 그러니까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답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살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우리 유다인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는다면 너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거는 위로나 뭐 어떤 것들보다 정말 저주죠. 심각한 저주를 퍼부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가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신앙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이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이 말 한마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세속적으로 진행되던 모든 이야기를 신앙적인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한 방에 전환시켜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에스더가 이렇게 신앙이 뛰어났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더라 이런 것을 증명해내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더가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도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도 감추고 있으며 마치 세속적인 이야기처럼 진행되어 가는 모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들, 어쩌면 매일매일 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과 암투의 세계, 일반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그 사건, 어쩌면 우연히 운이 좋아서 뭐 얼굴 하나 이쁘다는 것 때문에 왕후가 된 에스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무슨 대단히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고 아침 위험 만나가 있고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칼에 이스라엘 백성을 찔렀더니 유대인들이 칼이 그냥 다 부서졌다. 이런 일이 없어요. 매일매일 일상적인 일들이란 말이죠. 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일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 안에는 바벨론에 있었던 그 다니엘과 셋째 읽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얘기처럼 그런 일도 없었고
풀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당시에 있어서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말이죠. 지금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도 지어졌고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 수산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는 것 아닌가? 아니,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과연 우리를 버리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매일 똑같아 보이잖아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직장에 나가서 출근하고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매일매일에 정말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서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인생 속에서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관리직에 앉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고변도 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 같다가도 포기되고, 그러나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유대인들 자체를 다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 정말로 일상, 우리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모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일생 속에서 나를 한 번에 바꿔줄 기적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죠. 먹고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땀을 흘려야 되고 머리를 써야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신분을 속여가면서 숨겨야 할 때도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알려주면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이용해 먹을까봐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숨길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부를 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라는 것 일하는 사람들 다 아는데 거기다 팁을 얼마나 줘야 할지 머릿속에 잔머리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일반 여러분들이 세상에 듣는 말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뭐가 있어야 힘이 있대요? 돈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외모가 좋아야 된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따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어쩌면 인정을 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들도 하죠. 지금이나 에스더가 살고 있던 이 상태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하만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그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일상,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을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이거죠. 이 말은 에스더에게 뒷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경적을 울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기엇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30일 동안이나 왕이 찾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한국 사극들 보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는 그 후궁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삶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 삶을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던 이 에스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피곤한 인생 왕후라는 허울뿐인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어찌 될 줄 모르는 바로 자기 전 때 왕후도 잘못 하나 때문에 그냥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에게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 바로 오늘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매일매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한 영원 매일매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 어떤 아무런 발전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그 매일의 날들은 그저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바로 오늘을 위해 이끌어 오신 바로 그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힘든 순간을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눈물의 시간들을 주셨을까요? 그 지친 삶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 그저 그런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은 바로 오늘을 위한 그 기적의 하루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는 조금도 평범하지 않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스러운 그 하루도 하나님께는 후회가 조금도 없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런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온 순간인가? 네, 맞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 개척을 한 지도 이제 8년 됐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단 한마디. 여기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LA에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많은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런 모든 날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날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평범 같은 날, 평범해 보이는 그런 날들이지만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지도 않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하지만 그 모르드게의 한말 바로 오늘 지금을 위한 때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그 한마디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더에게는 들렸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에스더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신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가장 에스더에서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것 때문에 책도 많이 나왔고 죽으면 살리라 후속작도 나왔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로 에스더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고백하시는 에스더에게 있어서 불안과 저주의 그 일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상이 없었다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사건 사고가 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화재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를 건져내서 그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살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은 그 한번 기적같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부모로부터 먹고 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 주는 정말로 위대하고 감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똑같아지는 보이는 그 삶이 사실은 오늘을 이끌어온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간증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순간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그 구원의 감격을 주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로 사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오신 이 하나님의 손길, 이 선비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을 아시고 우리의 갈등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함께 우시기도 하고 그 일을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엄마가 매일매일 지어주는 밥 때문에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성도들은 자라게 됩니다. 이 왕후였던 에스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왕궁에 들어가서 가슴 조이는 삶을 살았다. 왕의 부름을 언제 받을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삶. 그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는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30일 동안이나 나라를 물려줬는데 지금 나가서 괜히 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과연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 에스더에게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 일상,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내가 왕후가 될 거 그저 운이 좋아서, 내가 미모가 뛰어나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왜 이때까지 살는지를 정말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그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굉장히 성실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발 들고 다 옵니다. 있을 때 얘기죠. 손발이 없을 수도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주면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두려움 앞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떼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 전도 유망했던 법관으로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살 수 있는 그가 결국은 죄수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도 그는 조금도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일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세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실패와 좌절의 삶,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결단의 순간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에스더의 대답은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왕 앞으로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이 5장 이후의 이 사건들은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은 에스더가 아니죠. 진정한 에스더, 우리의 진정한 에스더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나라, 그 왕국을 떠나십니다. 그 왕국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스더서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나라 그 왕궁을 떠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이 이야기를 완성하십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으로 승리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죽지 않고는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핍박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서게 될 것입니다.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일상에서 받는 우리의 유익은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제발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내 인생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알고 그렇구나 끝나지 않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십니다. 여러분 몸속에 흐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로서 산다는 것을 감추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감추고 싶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알지만 바로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나를 그렇게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주님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일 속에서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